2021년 5월 26일 수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지혜의 길과 미련함의 길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장의 말씀도 한 가지 주제로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단어들이 연결되어서 조화를 이루는 장입니다.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이제 2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가정 경영과 여호와 경외라는 주제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여성들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성은 자기 손으로 그 가정을 부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하고 있고 세우는 것과 부수는 것을 이제 대조합니다. 지혜로운 여성들은 가정의 샬롬을 구축하지만 미련한 여인은 그 자기 집을 부숩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길과 그를 경멸하는 패역한 자의 길이 대조됩니다. 정직하게 길을 걷느냐, 반듯하지 않은 패역한 길을 걷느냐의 기준이 이제 명확하죠. 패역한 길은 속이고 왜곡하는 삶의 방식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든지 여호와를 경멸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는 도덕적인 삶의 방식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서 5절 말씀은 사람의 말과 인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말은 한 사람의 인격과 품위를 드러내죠. 3절 그리고 5절은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말이 법정 증언의 진실성과 거짓의 관점에서 이제 제시가 됩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 때문에 매를 자청합니다. 문자적으로 교만의 회초리 또는 교만의 가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지라는 말은 나무에서 어린 싹과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교만의 싹이 가지를 뻗는 그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죠. 반대로 지혜로운 자들의 입술은 자신들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죠. 자신들을 지킨다라는 것은 스스로 경계하고 주의하여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꼭 필요한 말만 하기에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거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은 겸손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이제 소가 나오는데요. 소는 이 고대 사회에서 농경 사회에서 노동력으로 생산성을 높여주어서 주인을 풍요롭게 하죠. 소를 키우는 수고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작은 불편을 이제 감수하는 그 생활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작은 이 불편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과 7절은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지만 명철한 자는 이제 지식을 얻는다라고 얻기 쉽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만한 자는 수다쟁이 혹은 빈정되고 조롱을 일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혜를 열심히 추구하지만 아무것도 언제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수다쟁이는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죠. 설령 지혜를 만난다 해도 지혜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식은 명철한 자, 곧 분별하고 자각하는 사람에게 쉽게 다가옵니다. 지식을 얻기 쉽다는 것은 자신을 비천하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타인의 말을 듣지 않는 거만한 수다쟁이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가 하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긴급하게 너희들은 선택해라라고 6절과 7절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입을 통해 말로 전달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말에는 어떤 지식도 없으니 피하는 게 더 낫다라고 이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자기 길을 자각하지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임 곧 기만이고 거짓이다라고 이제 8절에 말씀합니다. 속임의 끝은 이제 실망이죠. 그렇죠? 미련한 자들은 자기 기만 때문에 실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죄를 우습게 여기지만 정직한 자들 사이에는 이제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자들은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로 인한 책임을 무겁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한 자들은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호의를 이제 얻게 됩니다. 10절은 이제 마음과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기쁨은 누구도 동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이 이 현실의 문제, 고통의 문제와 기쁨의 문제를 홀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일을 자기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이 사람의 깊은 속까지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은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 15절을 보시면 겉모습과 이제 다른 삶의 진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에게 바르게 보이지만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길이 되고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인간 실존의 진실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면서 예측 불가능한 인간의 한계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겉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삶의 이면을 너희들이 살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지혜의 토대는 보응의 원리에 있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 곧 마음에서 일탈한 자는 자신의 행위에 따라 받게 되고 선한 사람은 그에 맞게 충분한 보상으로 만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13장 말씀에 보았던 그 선한 사람은 그 충분한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지만 슬기로운 자는 신중하고 깊게 생각한 후에 그 말을 분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6절에서 19절은 지혜로운 자는 두려움의 악을 떠난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두려움일까요? 죄로부터 오는 두려움, 죄의 결과로부터 오는 두려움 때문에 악을 떠난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오만하여서 자기 확신에 차 있다라고 얘기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악을 멀리할 뿐 아니라 자기 확신의 오만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화를 속히 내는 어리석은 자와 악한 음모를 계획하는 자가 받게 될 그 미움의 당위성을 말함으로써 어리석음과 악을 경계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음모를 계획하는 자, 어리석은 자와 같이 있지 말아라. 그 악을 경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결국 어리석음을 다음 대에 상속을 하게 됩니다. 어리석음의 대물림과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죠. 반대로 슬기로운 자들은 지식을 면류관처럼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가서 이 악인들이 착한 사람들 앞에 엎드리고 죄인들이 의인의 문 앞에 엎드린다라고 이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길과 미련함의 길은 어떻게 나뉘는가?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여호와를 멸시하느냐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하죠. 생명과 번성이냐 아니면 패망과 죽음이냐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그렇다면 경외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정직함과 깨끗함입니다. 멸시하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멸시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거짓과 더러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처럼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을 보고 더 멀리 보라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또 지혜는 겸손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이죠. 그렇기에 자신의 행동을 삼가면서 타인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바로 이러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함과 겸손함으로 오늘 하루를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분처럼 오늘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